네, 오늘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모래시계를 선물했는데요. 모래시계를 보면 우리는 시간의 속성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먼저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멈출 수 있을까요? 물론 방법은 있겠지만 모래시계는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시간도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2025년 5월 25일 11시 48분 30초, 31초, 32초 가고 있거든요.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래시계는 모래가 다 떨어지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멈출 수도, 그리고 돌이킬 수도,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기에 우리에게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속담이 하나 있죠. 속담이 아니죠. 퀴즈인데요. 되게 넌센스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잘하시네요. 지금, 순금 아니고 지금. 순금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 생을 마감하신 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당연히 매일이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지금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25일 날 드린 이 예배는 오늘이 끝입니다. 지금이란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정말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게으른 자녀를 둔 부모님이 단골 멘트로 하는 내용이겠죠. 야, 좀 세월을 좀 아껴라. 야, 시간 관리 좀 해라. 시간을 좀 아껴라. 성경에는요, 이 게으름을 이제 타파하는 시리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혹시 요즘에 게으르시거나 잠이 요즘 많아졌다 싶은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게으름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찔리시는 분들은 네, 우리가 지금 다시 삶을 돌아봐야겠죠. 또 요즘 잠이 많으신, 늦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들에게 또 전합니다. 잠언 6장 9절에 11절입니다. 너 게으름뱅이야. 너는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 하다가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마다 하시는 멘트 아닌가요? 좀 더 자자. 좀 더 눈 좀 붙이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잘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삶이 좀 게을러지셨다면 잠언 6장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뼈를 때리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 묵상하시길 축복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월을 아끼라, 시간 관리 잘해라 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깊은 내용이 펼쳐집니다. 먼저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성경에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랑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인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세월은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낀다는 건 뭐냐면 값을 주고 사다, 그리고 기회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은 시간 관리 잘해라, 게을러지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값을 주고 살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가 노력해서 기회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 관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라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돈을 주고 값을 사든 기회를 잡는 그런 의지적인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혹시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눈 떴으니까 하루 살고 눈 감기니까 자고 그냥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나의 만족, 그냥 내가 좀 편안한 삶, 또 내가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애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 라는 그 아껴라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값을 주고 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언제 썼냐면 노예들을 노예 시장에서 사들일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들입니다. 죄의 노예 시장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라는 게 뭐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내가 오늘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끝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어둠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아시고요, 여러분이 끝이 어딘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끝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래시계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를 가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은 너는 어떻게 살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앞으로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는 어떤 악함들이 있었을까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지역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악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과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큰 죄악의 모습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검투사 경기장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검투사들끼리 나와서 정말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러다 한 명이 죽으면 사람들이 환호해요. 또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 밖에서도 많이 들어본 것처럼 굶주린 사자한테 범죄자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자를 기독교인이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내보낸 거죠. 그래서 굶주린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 먹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관중들이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괜찮으니까 그런 쾌락과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에베소 지역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격투기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전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잘 때도 스마트폰이랑 같이 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디지털 중독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지하철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를 간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 오랜만에 탔어요. 근데 딱 이제 타서 앉아서 딱 주변을 봤는데 제가 한 가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뭐였을까요?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10명 중에 10명이. 한두 명 정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분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죠. 눈을 뜨고 있는 분 중에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은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1시간 내내 거의 100%였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핸드폰 들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걸 핸드폰 집어넣고 있었더니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심심했어요. 진짜 심심하다. 그러니까 핸드폰 없이 혼자 있는 게 이젠 심심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제가 그거에 놀라가지고 일부러 핸드폰 안 꺼내고 기도하면서 바깥 풍경 보면서 제가 의지적으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시간이 남거나 잠깐의 여유가 있을 때 뭐 하시나요? 우리는 수많은 핸드폰 속에 나오는 자극적인 것들, 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그걸 통해서 계속 그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런 허망하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거에 시간을 썼던 것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빌 때마다 핸드폰을 보면서 하는 것과 뭐가 더 위험할까요? 사실 우리가 더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들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헛된 것을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권면드립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십시오. 아멘. 자, 핸드폰 다 내고 가세요, 오늘 가실 때. 그렇게 하면 이제 더 금단 증상 생기시니까. 핸드폰 금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는 그 시간이 그냥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있다면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산책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선택하며 시간을 대체하십시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청년 여러분, 장년 여러분, 다 포함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봐도 보입니다.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 금식해야 합니다. 아멘. 금식하고 청소년 친구들 어차피 저 학교에 있을 때 금식하는데요, 그거 아니고 핸드폰 낸 거 의미 두지 말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에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로 대체해야 될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강사분 중에 김창옥 강사님이 있잖아요. 이제 강의 되게 말씀 잘하시는. 근데 그분이 했던 이제 강의 중에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적용에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나고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밤에 야식을 먹습니다. 막 먹을 생각하면 막 설레죠. 먹고 나면 어떻죠? 기분이 좋지 않아요. 괜히 먹었어. 다음날 아침에 어떻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습니다. 먹을 때 막 땀 흘리면서 먹으니까 막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먹고 나면 어떻죠? 화장실에서 후회합니다. 괜히 먹었다. 여러분, 끝이 좋지 않은 건 좋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힘들어도 끝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는 게 좋을까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가서 끝나고 나면 기분이 어떻죠? 뿌듯해. 막 뭔가 변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튜브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좀 아직 아닙니다. 예,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월을 아끼며 주님께 나아간다는 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느끼게 알고 계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아닙니다. 오늘 미디어 금식 시작하시고 그 시간에 책을 읽으시든 산책을 하시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운동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베소 지역의 타락의 또 한 모습은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 숭배가 굉장히 큰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에서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자 제사장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의 한 그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제자들이라는 여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일도 여러 가지로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사회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동성애는 너무나도 쉬웠고요. 다처다부제, 근친상간도 용인되는 사회였고요. 그리고 또 단적인 예로 로마 황제인 네로는 남자 노예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역사적 이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합니다. 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때보다 더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핸드폰을 통해서 청소년부터 뭐 어린 아이들부터 수많은 어떠한 그런 음란물들을 쉽게 접하는 시대가 되었고 너무나도 노출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의 이 시대 세상의 문화 속에 뭐가 있냐면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이든 뭐 장년들 다 마찬가지지만 밤에 술 문화가 어떻죠? 술을 먹으면 대부분 유흥 문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는 이제 술집들을 뭐 그렇게 불러요. 헌팅 포차. 그러니까 헌팅하러 가는 거예요. 술 먹고. 그리고 헌팅하면 뭐 하냐면 헌팅하고 그 사람 처음 만난 거예요. 오늘 만난 지 1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눈 맞으면 그냥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듣기에 일부의 일일까요? 보편적인 청년들의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전히 그런 원나잇이라고 말하는 문화, 그리고 또 그 데이트 앱 어플 깔아서 만나고 교제하는 일들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다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장년들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어떨까요? 최근에 되게 부각받는 직업이 하나 있답니다. 탐정입니다. 탐정이 무슨 만화에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자격증이 있고 직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이제는 자기 배우자가 그 바람 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법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탐정을 섭외해서 자기 배우자가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 증거 자료를 모으는 탐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경각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직업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적인 기준이 정말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낀다는 그 말 자체 앞에 이런 세상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성적인 가치관과 기준들 가운데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안전할까요? 지금 뭐 남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들도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언제든지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했던 다윗도 왕이 돼서,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성적인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의지적으로 기회를 잡듯이 싸우십시오. 그냥 흘려다니지 마시고 유혹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에베소 지역의 가장 큰 또 죄의 문제는 주술과 점술이었습니다. 점을 보는 일이었어요. 예언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이죠.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죠? 과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런 거 안 할까요?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진짜 청소년들도 가는 그런 카페에 타로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걸어가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 노원역 앞에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그 자판처럼 돼 있는 그런 운세 보는 데가 많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거를 재미로 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재미로 한번 봐봤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로 우상숭배해도 우상숭배입니다. 운세, 사주, 점 보시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 하나님 믿어요,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게 말씀보다 앞설 겁니다. 자꾸 신경 쓰일 거예요. 굳이 왜 신경 쓸 일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그 틈새를 노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운세와 타로나 점 이런 걸 볼까요?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내 미래가 궁금하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미래에 대한 어떠한 답을 갖고 싶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의지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4월 13일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확실함은 불안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긍휼, 사랑과 권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거나 없애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불안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 불안감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진짜 미래가 궁금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실 거예요. 내일 아침엔 일어날 겁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다. 이 말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십시오. 밤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무십시오. 아멘. 밤에 막 내일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 막 상상이 막 되시나요?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거는 단순히 의식주를 책임지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 오직 너희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너희는 그거 하나만 해라.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뭘까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게 뭘까요? 우리는 이것만 고민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가 되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각 없는 사람은 생각이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냥 마치 잔잔한 바다에 아무 동력 없이 떠있는 그냥 튜브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요.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라는 바닷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다니는 삶이 지각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주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지각을 잃게 됩니다. 지각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흐름을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 세월을 아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우리의 삶은 또 허무하게 그냥 일어났으니까 살고, 그냥 내가 왜 사는지 모르지만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래시계 예쁘죠? 우리 하루에 한 번이라도 30분이라도 주님과 1대1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휩쓸립니다. 때가 악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돈을 주고 사듯이, 기회를 잡듯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냥 말씀을 시간 될 때 읽는 게 아니고 시간 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아멘. 스마트 금식, 핸드폰 하실 거죠? 그 시간만 말씀으로 대체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덜 불안해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덜 걱정과 염려로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을 값주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끝날에, 우리의 인생의 모래시계가 끝나는 날 우린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시간을 너가 어떻게 썼니? 재정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간도 주께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위해 애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